한 경우가 뭐랄까요, 이렇게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스님, 점 봐주세요? 대놓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아니 보살님, 점은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점이라는 걸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안 보세요? 안 봅니다. 그리고 점을 보러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바로 가시거나, 바로 가시는 분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뭐 점뿐 아니라 뭐 어디로 가는데 뭐 날짜를 잡아주세요. 좋은 날을 잡아주세요. 아니면 이거 하면 뭐가 좋아요. 뭐 내가 어디 가서 점을 봤는데, 아니면 뭐 타로 점을 봤는데, 뭐 아니면 뭐 봤는데, 이게 너무 딱 맞는데 이게 왜 이렇게 딱 맞는 걸까요? 뭐 이게 맞는 게 진짠가요? 가짠가요? 뭐 온갖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 이제 제가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쪽에 너무 이렇게 딱 치우쳐 있는 분들은 제가 그 어떤 얘기를 해도 전혀 듣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계속 당신 얘기를 계속해서 하니까 참 너무너무 이게 마음의 벽 같은 것들을 느껴요. 이렇게 제가 하는 얘기를 하나도 안 듣고 그 점이 맞다는 얘기만 계속 할 거면 왜 여기로 오셨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는 알겠으니까 만약에 이 공부를 계속 하고 싶다면 그럼 이렇게 공부를 좀 차근차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제가 아마 이 공부를 차근차근 하시고 나면 나중에 가서 그런 많은 수없는 방편들,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같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절대 삿된 외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중심이 딱 잡힐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까 어떤 분 또 언젠가 오셔가지고 귀신같이 알아맞춘다는 거예요,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맞추니까 이게 대단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마음을 타심통이 열려서 여러분 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채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외도입니다. 외도. 정신적으로 봤을 때, 이 가르침 깨달음의 문중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은 병자예요. 병자. 그게 바로 외도의 신통이라는 겁니다.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신통력이라는 게, 타심통이라는 게 남들의 마음을 읽는, 아이고 내 마음도 복잡하니 하루에 5만 개 일어나는 이 마음도 복잡해서 정신 사나워 죽겠는데, 남의 마음까지 5만 개를 내가 다 읽게 되면 얼마나, 이 내 머릿속에 있는 번뇌 망상도 지금 복잡해 죽겠는데 남의 마음까지 읽으면 얼마나 그 사람은 머리가 아프겠어요. 타심통은 신통이 아닙니다. 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 경전에 딱 나와 있어요. 외도의 신통력이다, 그런 것들은. 바른 불법의 신통자제함이 무엇인지는 이제 이 공부를 해가면서 바른 법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신통이 뭔지를 이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삿된 기운을 물리치는 거죠. 쉽게 말해 그런 어떤 삿된 생각을 하는, 삿된 망상을 하고 있고, 이런 삿된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어떤, 딱 중문에 들어와서 그런 어떤, 쉽게 말해서 이제 이 금강문을 딱 지나가면서 정말 내가 번뇌망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탁 완전 내버리고 어떤 엄숙하고도 어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삿된 마음을 물리치고 그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이제 뭐 옛날 사람들 생각에는 뭐 삿된 귀신이나 이런 것들이 뭐 가까이 오지 못하게 금강 역사들이 딱 이게 숨은 신장으로 지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믿기도 하셨더라고요. 뭐 망상이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엄숙하고도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라는 어떤 이런 의미로 금강역사가 있고요. 금강역사는 두 분의 좌우측으로 아금강역사와 훔금강역사라는, 나라연 금강을 아금강역사라고 부르고요, 밀적금강을 훔금강역사라고 부르는데, 뭐 불교 경전에서는 보면은 뭐 대일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나라연 금강이 나오고요, 대보적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밀적금강이 나오는데요. 아금강역사는 우리 알파벳도 보면은 A, B, C, D, 아부터 시작해서 H, 히읗으로 많이 끝나고요. 우리나라 말도 아야어여 해가지고 히읗으로 많이 끝나고요. 아로 시작해서 훔이 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나라연금강, 아금강 역사는 시작이나 공격 이런 것들, 우주의 첫 소리, 열리는 소리를 상징하고요. 훔금강 역사는 끝이나 방어 또는 우주의 끝소리,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와 훔을 합치면 옴이라는 말이 된다 그래요. 옴.
그래서 우리가 진언에서 보면 항상 옴만이 반매옴이며, 옴이라는 것을 불교의 진언에서 많이 쓰는 이유가 시작과 끝 전체를 아우르는, 모든 것을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있는 일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단어가 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옴을 진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우주의 모든 것은 옴이라는 하나, 둘로 쪼개지지 않는 아 따로 훔 따로 있고 그 중간에 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는 전부 다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옴이라는 그 하나. 그래서 옴이라는 것이 진언에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옴이라는 특정 문자에 어떤 신비로운 기운이 있어서 옴이라는 것을 얻다가 딱 붙여놓으면 뭐 갑자기 힘이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겁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로 회통이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로 회통이 된다. 결국엔 하나로 일심이라는 한 마음으로서 귀일이 된다. 그것을 진언에서는 오음이라는 것으로 상징화해서 표현했을 뿐입니다. 즉 일심, 한마음, 주인공, 본래 면목, 불성, 이것을 진언에서는 다란이에서는 오음이라고 하나의 형상화했을 뿐이지 그거를 따로 어떤 뭐 신성화 시켜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문장으로서 나라양 금강과 밀적 금강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어떤 삿된 디윤들 이런 것들을 잘 지키겠다 이런 어떤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여기 쓴 것처럼 이제 시작이고 끝이고 둘은 곧 하나이고요. 지금과 미래 또 미래와 현재 이것이 둘이 아닙니다. 여기가 곧 거기이고 지금 이대로가 바로 그대로이고요. 중생이 바로 부처고 생사가 곧 열반이다 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 윤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교에서 윤회가 있다고 배웠습니까 없다고 배웠습니까? 있다고 배우셨죠? 불교에서 윤회가 없다고 배우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없다고 배운 분도 계세요? 있다고 배운 분도 계세요. 있는 게 맞을까요? 없는 게 맞을까요? 있는 게 맞다라고 하면 있다라는 것에 치우쳐 있는 겁니다. 중도에서 어긋난 거예요. 없는 게 맞다라고 하면 없다라고 하는데 치우쳐 있는 겁니다. 그 중도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윤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종교가 아니라 윤회를 중도적으로 설하는 종교입니다. 어떤 식이냐면 여러분 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로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가 진짜로 있나? 여러분 과거를 살아본 적 있습니까? 과거는 진짜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생각 속에서만 있죠. 지금 내 생각 속에서만 있잖아요. 내가 그것도 생각을 떠올렸을 때만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10대 때의 기억 지금 잠깐 떠올릴 때만 그때만 있지 그 10대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 과거를 살아본 적 있습니까? 그것을 살 때는 현재였죠.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과거를 살아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현재밖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10년 전, 20년 전에 그 나라는 존재, 그게 내가 맞습니까? 10년 전에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과 동일 인물일까요? 세포의 차원에서는 찰나찰나 바뀌잖아요. 미립자의 차원에서는 10의 23승 초에 한 번씩 바뀐답니다. 찰나찰나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뭐 세포의 차원에서도 우리 몸의 전체 세포가 다 바뀌면 7년이면 싹 다 바뀐다 이런 얘기도 있대요. 성격도 바뀝니다. 업도 바뀝니다. 안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20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은 같은 여러분일까요? 다른 여러분일까요? 같다고 해도 틀리고 다르다고 해도 틀립니다. 같다고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도 할 수 없어요. 이처럼 과거는 실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관념 속에서만 있어요. 그러니까 망상으로만 있어요. 진짜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대로만 있잖아요. 현재만 있잖아요. 미래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미래를 살 가능성 제로입니다. 우리는 그냥 현재만 살 수 있어요. 현재만. 그런데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라는 건 완전히 머리가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환상. 그런데도 우리는 있다라고 여겨요. 과거를 있다라고 여기는 차원의 환상을 있다라고 여기는 차원에서는 윤회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가 진실이 아니다라고 온전히 아는 차원에서는 윤회도 없는 것이죠. 지금 이대로만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전생이고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현생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든 것이 구족되어 있어요. 시작이 바로 끝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리석은 중생으로부터 개나 돼지에서부터 윤회해가지고 어리석게 살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조금씩 진보해가지고 지금 내가 인간이 되어서 지금 이만큼 살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점점 더 훌륭하게 살아서 나중에 부처가 탁 될 거야. 이렇게 시간적인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은 지금 이 자리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동시에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지금의 나를 빼고 또 다른 부처는 없습니다. 지금의 내가 바로 그 부처고 지금이 바로 그때이고 이것이 바로 그것이고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불법을 공부해서 내가 불완전한 중생이 완전한 부처에게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추구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조작해내야 되고 추구한 것을 얻어야 되고 이루어내야 되잖아요. 불교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미 구족되어 있는데 구족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미 부처인데 부처인 줄도 모르고 머릿속에 마음각의 세계 속에서 괴로움에 빠져 살던 사람에게 그것이 진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눈뜨게 해주는 그게 불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되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해요. 혹시 제가 불교 공부를 하면 좀 겁나요? 그래서 왜 겁이 나냐 그랬더니 불교를 괜히 공부하다가 제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많고 세속적으로 추구하는 게 많은데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은 다 때려치고 그런 거 다 때려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그냥 불교에만 올인하고 뭐 출가를 하든가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내가 도력이 깊어지면 지금까지 하던 거 모든 거 다 때려치고 그쪽으로만 가지 않을까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요. 이 마음이 바뀌는 것이지 겉에 드러난 어떤 물질적인 외모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환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님이 도력이 없으니까 신도님들이 없구나. 도력이 있으면 깨달음을 얻으면 신도님들이 많아지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도력과 신도님들이 많고 적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스님이 계시는 절에 오히려 신도가 별로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또 전혀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게 아주 유치원 수준의 방편밖에 쓰지를 못하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좀 아주 낮은 단계의 어떤 그 방편에 갇혀있는 스님들이 펴는 방편이 중생들과 너무 딱 맞다 보니까 그런 스님들일수록 더 신도님들이 많을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약간 사기 기질이 있는 종교인들 불교를 포함해 많은 종교가 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기꾼 기질이 있는 종교인들에게 신도님들은 더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같은 스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신도님들이 안 간다더라고요. 나쁜 남자 같은 스님들이 막 화도 내고 카리스마 있고 그런 스님들이 더 도력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우리 머릿속의 환상들이 우리의 공부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주 왜곡된 불교를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것들 이제 하나하나 공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이렇게 이제 그 금강 역사, 금강